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눈을 좀 한쪽 눈을 가리고 있기에 오늘 부득불 음성으로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렉셔너리에 비추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룻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은 왕의 시대에 바로 그 앞에 일어나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무엘의 가문 그리고 사무엘의 등장을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룻기와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 보면
두 본문이 다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페미니즘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성들의 권리 또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때인데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상당히 많은 시간,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면들이 있죠. 그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여성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여성을 그저 자녀를 낳고 못 낳고에 따라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시대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성경은 그러한 그 시대의 여성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 시대의 여성에 대한 시대적인 평가나 그러한 관점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치실 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여성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죠.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이 모압에 가서 몰락해 버렸는데 그 집안이 회복되는 과정에는 남편 잃고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와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다윗의 선조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은 또 어떤 가문이 나오고 있습니까?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집안이죠.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역대하에도 이 가문이 등장하는데 이 가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가문의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이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 가문에 벌써 2명의 여자를 둔 집안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집안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추가적인 말씀의 설명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이렇게 두 아내 이름이 보여지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브닌나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두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 두 여인 사이에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한나를 주인공으로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한나에게는 갑절에 제사 드렸던 음식에 양을 주고 하는 그러한 남편의 호의가 오히려 한나로 하여금 더욱더 브닌나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엘가나라는 남편은 한나를 위로하고 도우려고 하지만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정도로 그 가문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9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그 고통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제사장인 엘리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쳐다보다가는 한나를 향해서 너 왜 술을 취해서 이러고 있냐라고 오히려 야단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엘리는 한나를 향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까지 말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엘리의 영적 어두움과 그리고 무지함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또한 더불어서 이 사무엘상 1장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가문의 아내로 시집간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여자가 아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박을 받고 남편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오히려 갈등의 제목이 돼버리고요. 그것 때문에 서러워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제사장은 술이 취했다고 구박하고 야단을 치는 모습 속에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이 사무엘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 종종 등장하죠. 차별받고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요. 불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그들의 그 눈물과 한숨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본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주제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또 밀려나고 서름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의 여성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서름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그 시대 그 여인에게만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내 문제,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그리고 격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문제가 풀어지거나 나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출발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고 그리고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이 되고요.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자식이 없는 룻, 그리고 여기서 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아들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들은 단순한 그 집안에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가문으로 그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그 왕을 기름 붓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데 더 크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와 역사를 구원하는 중요한 인물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 가문의 영광, 또 우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행복하게 자기들의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은 단순히 아들을 주셔서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또는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속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단순히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요. 그의 기도는 그의 아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 자녀들 성공하는 것 바라는 부모는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꼭 요즘으로 말하면 직업으로서의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나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직장을 갖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의 젊은이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고 또 소망도 갖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는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서 자꾸 우리 때는 어땠는데 하고 요즘 세상 말로 하는 라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우리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보며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한 한나는 결국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던 그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타락과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아내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로 이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어느 시대나 어두운 시대가 오게 되고 또 영적인 무지와 또는 영적 타락의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둡고 그리고 답답한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대도 또 우리의 미래 시대도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영적 타락을 막게 하시고 기도의 진원지를 만들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부모님의 기도가 깔려 있고 뿌려지고 심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떨 때는 걱정되고 근심되고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서는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주간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 또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어머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